그랬더니 구호 한번 외쳐보자고. 아셨죠?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목소리가 작아요. 막 터져 나오도록. 아시겠죠? 나 이거 하다가 설교 못하면 끝날래. 예. 거기서 하면 참 아멘을 이상한 데다 하네. 다시 구호 준비! 할렐루야! 줍시다! 7030 작차! 7030 작차! 7030 작차! 해피데이 1104 영적 코드를 점령하자! 나보다 늦게 끝나신 분 한 분도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 나중에 선물 기억해서 주세요. 오후 예배 때 저보다 늦게 끝나신 분이 있으세요? 차명자 성도님이 저보다 늦게 끝났으니까 아셨죠? 위원장님 기억해 주세요. 선물 줘. 권사님도 손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도 오후에 나오시면 선물. 그러니까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오후에 나와서 점령하자 한 사람에게 선물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했는데 오후에 안 나오면 끝. 끝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해피데이 그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받았던 메시지 몇 가지 지난주까지 들었지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하나님 이번에는 뭐 주랍니까? 없어. 그래서 지난 3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한번 읽어가면서 해보죠. 자, 띄워줘봐요. 그 바로 넘기면 있어.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당신에게 상이 큽니다. 다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야, 이게 뭔가 나타날 모양이다. 시작.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예. 우리 권사님이 기적을 보리라고 보기 좋네? 좋아. 한번 해봐죠.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시작. 순종하면 기적 보리라. 옆 사람한테 시작. 아니, 눈 좀 크게 떠봐. 왜 이렇게 졸려? 어젯밤에 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겼어.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그 다음에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그릇을 가득 채우면 내가 변화시키라. 시작. 그릇을 가득 채우면 내가 변화시키리라. 아멘. 그릇을 채우는 건 우리한테 있어요. 변화시키는 누가 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물만 채우면 물이 포도주가 됐던 건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장미옥에 채우시면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메시지 주려면 그랬더니 별로 감동이 없어. 야, 너 맨날 주면 너 이거 이상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어져 오는 그 내용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전도. 때론 모레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거나 멈추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전도. 때론 모레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거나 멈추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뒤에 부분만 저기 청색 글씨만 시작. 절대로 당황하거나 멈추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절대로 당황하거나 멈추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2차 전도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건 별로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에 들어간 첫 성인데 최초로 여기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포목장사가 있어요. 자색 포목을 팔고 있는 이 사업가의 집에서 처음으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날 밤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한참 부르기 시작하니까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옮긴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라는 지역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우리 인천 정도 된다면 빌립보라고 해서 저 지방의 조그만 소도시 정도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데살로니가는 큰 거예요. 큰 지역이에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대도시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는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여기는요, 군인들도 많고요, 사업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도 많죠, 돈도 많죠, 군인들도 많죠,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요늘로 말하면 교회지만 유대인들 많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성전에서 모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다 보니까 모일 곳이 없잖아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회의도 해야 될 것을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만든 것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가장이 10명이면 회당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갖다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명씩 모여가지고 회당을 하나 만들었고, 애들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회의도 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는 곳에 갔더니 회당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더니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하게 생긴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빴어. 시기가 났습니다. 이것들 봐라, 어디 생판 알지도 못하는 복음 전하는데 뭐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그동안 그렇게 유대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몰려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능력,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 안 있지요. 못 믿게 방해를 한 거예요. 예수 믿기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다가 이제 114 날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려고 그래?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만들죠. 부인하고 대판 싸우게 만들죠. 하던 사업 이상하게 꼬이게 되죠. 괜히 몸이 아프게 되죠. 이상한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려다 보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바울이 1차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2차거든요. 그러니까 16장과 15장 그 사이가 1차, 2차 바꿔지거든요, 사도행전에. 근데 1차 때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럽니다. 바울만 전도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면교도 그래요. 해피데이 전도만 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탄이 그걸 보고 가만히 안 있는 거라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부부싸움 대판하게 만들죠. 서로 미워하게 되죠. 서로 갈라지게 되고 만들죠. 서로 마음 안 맞춰주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전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13장 14절 44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한 주간 더 물러 있다가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말씀을 전할게요 했더니 소문이 바닥이 난 겁니다. 야, 우리 다음 주에는 다 모이자. 야, 이거 11월 4일에 우리 장례고 다 가자. 이렇게 다 모이기 시작하니까 스물스물 사람들이 모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뿔이 난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울이 쫓겨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하게 돼요. 이고니온에 가서도 복음을 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또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있다가 또 유대인들이, 그때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이고니라고 사는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뭐 십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읽어보죠. 14장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면 저것들 돌로 치자 하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돌을 들고. 예수 잘 전하고 있고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또 전도를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누스드라는 곳으로 또 도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쫓겨나면 쫓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누스드라는 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가서 나면서부터 그 신체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어서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걸 고쳐버린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의 그 헌금 기도 제목에도 나왔잖아요. 병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전도하다가 질병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번 질병을 여러분이 싹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누스드라에서 이 병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의 신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제우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 신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을 갖다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고요,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마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약간 머리가 벗어졌대요. 키도 좀 작고 잘 못생겼답니다.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풍채가 좋은가 봐요. 저처럼 말이에요. 아이, 참 아멘 안 해주는 거. 우리 장로님만 복받아. 하여튼 다시 한번, 바나바는 저처럼 아주 풍채가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다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제우스 신이 임재하셨다. 저를 보고 제우스 신이라면 큰일 나요. 근데 이 바울은요, 말을 잘하는 거야. 달변가라. 원래 헤르메스 신이요, 말을 잘하는 히랍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신이 오는 줄 알고, 우리 여기다 제사상 차려라. 신이 오셨다. 빨리 제사상 차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우리 신이 아니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막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소동을 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전도팀을 따르는 걸 보고요, 누스드라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저 이고니온에서도 쫓아오고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나와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놔두는 사람 안 된다면서 돌로 쳤어요. 14장 19절 사도행전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교로 물려왔어요. 지독하지요. 이 사탄은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지독하게 따라다녀. 비시디아, 여기 말은 이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을 선교사님으로 파송해준 교회가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쫓아와가지고 이 누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실 죽인 거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다가 내쳐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건 죽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전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적을 보일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을 보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1차 전도를 했는데 또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2차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2차 전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는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실패했을지라도,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작년에 실패했을지라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에이, 작년에 데려왔는데 안 되더라, 내가 전대다 놓았는데 그냥 가버리더라, 내가 얼마나 이 사람 전달하고 했었는데 아이고 교회는 관심도 없어, 내가 찾아가면 얼마나 힘들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들었을지라도 또다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쳤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바울이 다시 2차로 또 전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1차에 누수다에서 맞아 죽은 거예요. 누구는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남이 전도관에 따기를 몇 대 맞았다면 안 해나? 내가 전도하려고 작년에 얼마나 식사들에 따기를 맞고 욕을 먹는데 내가 올해 또 전도해? 무슨 얘기하지 마라, 나 안 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에 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차 가서 전도한 이 데살로니가가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 좀 믿으려고 하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야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야손이지만 히브리어로 바꾸면 예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이분이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전도했거든요. 새 안식일 동안 3주간 전도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들고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바울이 무서워서 쫓겨가지고 또 무서웠다기보다는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 쫓겨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베레아라는 곳을 가거든요. 바울은 그날 밤에 도망을 가버리는데 도피를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하는 바울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야손이 남으니까 무리들이 달려가지고 말이에요. 야손을 갖다가 억지로 모아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다른 임금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임금 예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돼서 반역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 자기 보석금을 주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면 베레아라는 동네로 피하게 됩니다. 자, 한번 17장 7절인데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노이다. 누명을 씌운 겁니다. 가이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자. 우리 황제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다, 이렇게 반역죄를 뒤집어서 야손을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반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반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쯤 되면은 교회에 안 나오려는 사람들 있고 전도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하고요,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어느 정도냐면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80km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 인천 2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되는 건가요? 되죠? 네. 한 서울에서 인천 한 40km 정도 되니까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로 바울이 도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과 오늘 분명히 다르다고 말해요. 보여주세요. 읽어보죠. 시작. 전도, 때론 너그럽고 귀족적인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늘의 상과 땅의 보람이 더 큽니다. 한 번 더 시작. 전도, 때론 너그럽고 귀족적인 베레아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늘의 상과 땅의 보람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는요, 쫓겨서 도망갔는데 베레아를 갔더니요,
80km 정도 지난 베레아를 갔더니 이분들은 오늘 말씀 보면 더 너그럽다고 얘기했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더 신사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더 귀족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 데살로니가는 아까 돈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정치도시, 경제도시, 사업도시,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있는 혼합도시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 이기적인 겁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 인천이 좀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곳이 인천이에요. 인천이 나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보여. 그런데 이 베레아라는 곳은 어떠냐면요, 뒤에는 올림푸산이 다 막아지고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넓은 평연이 있는 겁니다.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그러워요. 넉넉합니다. 귀족적이고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남들이 이 얘기할 때 말 자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면 잘 들어줍니다. 기쁘게 호응해 줍니다. 남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다고 표현했고, 그래서 신사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서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어디에 들리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간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것이 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니까, 야, 이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80km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몰고 어디로 왔냐면 베레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선동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레아 사람들을 잘 만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바울의 마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받는 목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요, 더 힘있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 마음에 움츠려져 가지고요,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동안 이렇게 반대를 받는데 베레아 땅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아멘하고 잘 받잖아요. 그렇게 잘 받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도 있지만, 전도할 때 반대자도 있지만은, 아이고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좀 데려가지 않나, 나 좀 누가 교회 좀 데려가지 않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신사적으로 마음이 너그러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점 피우고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내가 누군가 이 얘기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말입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바짝바짝 빛나면서 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말하는 사람이 힘이 나란 얘기예요. 그동안 쫓겨다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레아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더니 이게 신사적이고 귀족적이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전도의 심전의 장명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사도행전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보는데요, 전도가 안 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며 방해 반대를 받았는데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시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3장 48절인데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유대인들에게 쫓겨 도망갔지만요, 그 자리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란 얘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반대를 만나고, 내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안 받아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옆에 두고 나 예수 믿을래. 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주의 복음을 듣고 다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반대가 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따라 삽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예, 반대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고니온으로 넘어갔지요. 이고니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4장 4절이네요.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정신 나가서 유대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꼬여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 사도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옆에서 깐죽거려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예배당 못 나게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고니온에서 전도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더란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도 믿는 사람은 믿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더래요. 나온 사람은 나와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만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고니온의 전도의 그 결과였습니다. 방해 세력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지요? 누스드라입니다. 누스드라 16,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시죠. 16장 5절인데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라. 누스드라에서 그렇게 방해를 받았음에도 돌로 쳐 죽였는데도 숫자가 늘어나더란 얘기예요. 전도해가지고 바울 전도한다고 돌로 쳐서 성 밖에서 내던졌는데도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명교회가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휴가하고 돌로 친 듯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장명교회는 수가 날마다 늘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수가 날마다 늘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 모두 다 늘어날 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교회들은 수가 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데살로니가는 어떨까요? 3주간 전도하고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내용은요, 1장 7절에 보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3주간 전도했거든요. 새 안식일 전도했는데 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역 일대에 우리 장미역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야, 이거 정말 장미역교회 부흥되는데, 은혜로운데, 구원받는 우리들이 많아지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그렇게 방해하고 반대하던 지역이었지라도 믿음의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 곳에 베레아는 어떻게 됐나요? 베레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남자들도 많이 나오고 귀부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전도. 그 다음에 계속 넘겨요. 그 다음에 계속 넘겨요. 그거 멈추면 안 돼요. 시작.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전도해보는 거예요. 밀어붙여보는 겁니다. 또 해보는 거예요. 누가 방해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11월 4일 해피데이 기적의 날로 만듭시다. 한 번 더 시작. 11월 4일 해피데이 기적의 날로 만듭시다. 아멘. 아멘. 다음.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다음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채우며 내가 변화시키리라. 할렐루야. 오늘 전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로만 쓰임받습니다. 해보십시다. 전도해봅시다. 7030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